아멘. 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복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히브리 문화를 생각한다면 야베스는 사생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그의 출신 배경이 매우 열악했고, 또 야베스의 성장 과정 역시 가시밭과 같은 고난의 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이고 또 고대 사회는 신분 고착 사회입니다. 한 번 정한 신분 죽을 때까지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생아이고 천한 신분이면서 뒷배경이라는 전혀 없는 그 야베스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공하기란, 또 인생 역전하기란 불가능입니다. 한국 사회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불가능한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소위 명문대 진학생의 70% 이상이 고소득 전문직의 자녀라고 합니다. 부의 대물림은 당연하지만 이제 가난의 대물림도 당연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유일한 신분 상승의 희망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이마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IT 기술 소외자의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하드웨어가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이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어도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닙니다. 대형 모니터나 스마트 TV로 수업을 듣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얼굴과 소리만 들으면서 겨우 수업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은 아예 온라인 수업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이죠. 교회도 절반 이상이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난한 교회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그냥 핸드폰 앞에 두고 하는 정도입니다. 생동감과 현장감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기존 교인이 대형 교회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분 고착형 사회에서 청년은 모험과 도전보다 안정과 평범을 희구합니다. 안정과 평범도 나름 성공적 삶이라고 자위하고 있죠. 우리의 시대는 야베스의 현실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4장 9절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지금 인생 대역전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사생아가 사회 지도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신의 열악함을 뛰어넘어서 성장 과정의 결핍을 극복하고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베스의 혁명적 삶의 발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은 간단하게 이 야베스의 대역전의 이 혁명적 삶의 비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도다. 이것이 신분 고착형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바닥에서 하늘로 상승시킨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기에 그가 이 신분 상승에 놀라운 역전이 벌어졌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구절이냐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복을 구했습니다. 야베스는 무엇을 구했다고요? 복을 구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복을 무속신앙의 용어로 여기면서 터부시하는 것 같습니다. 복을 달라고 하면 매우 유치하고 비신앙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왜 기도합니까? 복 받기 위함 아닙니까? 왜 기도합니까? 무엇인가 지금보다 잘 되기 위함이 목적 아닙니까?
대학 좋은 데 가게 해달라는 것, 이거 복구하는 거 아닙니까? 가게가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 이거 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복을 달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다 복의 내용이죠. 잘 된다는 것은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말하는 것을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기복 종교죠. 기복, 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복을 무엇이라 말하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이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적 의미의 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것. 그게 복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았다. 복을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면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확장될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환난의 위기에서 지켜달라는 기도, 우리는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우리의 국방력으로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기는 어떻습니까? 콘택 600 하나를 먹으면 나을 수 있다? 감기 고쳐달라는 기도는 매우 수준 낮은 기도가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이 사소한 감기에서 시작해서 죽음에 이른 사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감기보단 높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네라고 판단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사소해지고 유치해지는 겁니다. 승진하는 건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승진케 해달라고 승진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학점도 내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학점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미팅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주제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청소하는 것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청소 후에 몸살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청소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소하고 유치한 것을 구했다가 핵심이 아니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했다. 이것이 핵심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야베스를 바닥에서 하늘로 상승케 한 것입니다. 야베스에게는 하루 한 끼를 먹는 것도 힘들고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베스에게는 한 끼를 먹는 것조차 그에게는 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무능함의 아픔을,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힘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불가능을 구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복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야베스는 현실의 복을 구합니다. 현실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먹을거리 걱정 없게 하옵소서. 현실의 복을 구했습니다. 또한 야베스가 구한 복은 이상의 복을 구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그 당시는 땅이 분배되었고 집중화된 시기입니다. 무일푼의 야베스가 넓은 땅을 갖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는 구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는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구하기도 하고 꿈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야베스는 현실이든 꿈이든 그는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이 야베스의 현실을 만족시켜 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이 야베스의 꿈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인생은 복 받으면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뿌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에는 나의 백성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팔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또는 복을 받을지어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주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오병이어의 음식을 부여잡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며 복을 비시며 하나님이여 당신의 힘을 공급하소서 복을 비시며, 하나님이여 당신의 능력을 내려주소서 복을 구하며. 그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의 대물림이 부럽지요? 저 사람은 정말 상속도 많아서 좋겠다. 근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좋은 것에 대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대물림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유업이 뭐예요? 상속을 받을 자이니라. 대물림을 받을 자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복의 대물림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대물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창고 속에 가득 찬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면서 만족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늘 창고에 가득 찬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대물림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복의 대물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장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그 집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 지능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후손에게 대물림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만 대물림되면 그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되고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꿈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이 더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이루고 달성하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구조는 모든 것이 헛수고하게 하는 구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집 세우는 자가 있어요.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거기에 복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정말 이 성을 지키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데 어디 쥐구멍이 하나 딱 생겨가지고 들어오는 세력들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고 말죠. 노력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필요합니다. 집을 세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노력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한계는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만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의 성취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매어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발품하면서 사는 그 시간에 11조를 주님께 드려서 야베스처럼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거리를 찾아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여러분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복이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먹거리와 여러분의 노동에 복이 더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소망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꿈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꿈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야 됩니다. 당신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이 꿈의 성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11조로 기도를 드리며 매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력할수록 팍팍한 사회가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노력만큼 얻어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배경이 있는 자들이 더 잘 되고 빽이 있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지식과 부의 대물림 있는 자들이 조금 더 상승 속도가 빠른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고 염려하고 우리는 도태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대물림 받은 것 한 가지가 있잖아요. 복을 대물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대물림 받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나갈 때, 건축의 현장에 나갈 때, 파수꾼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